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 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주제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관념적 신학에서 실제적 신앙으로 이런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와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래서 제목을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와서 보시니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죽었다, 병이 났다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잔다 이렇게 대답하신 다음에 이를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히 와서 보시지요. 우리의 일상도 이렇게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나 때가 되면 친히 오셔서 보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됐거든요. 이스라엘 장례법에 따르면요,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른답니다. 우리는 이제 뭐 부고도 띄워야 되고 이러니까 좀 다르잖아요. 바로 장례를 치르는데 만일에 매장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냥 즉시로 갔다가 매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 아리마다 요셉에 의해서 매장지가 마련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즉시 숨을 거두시자마자 바로 매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매장 후에 집에다가 그 기념을 추억을 하기 위해서 7일을 촛불을 켜둔답니다. 그리고 애도 기간은 30일이래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자기들 관습대로 장례를 30일 동안 한 것이죠. 이런 장례를 지내는 것은 그것이 관습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결코 잘못되지 않은 거지요. 혹시 상황이 뭐해서 나흘 장례를 했다, 5일 동안 장례를 했다, 다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장례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 따라 본다면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나흘이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이런 지금 애도 기간에 있는 거죠. 이미 무덤에 다 묻어놨잖아요. 아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기념하고 한 걸로 보면 상당한 비싸니까 상당한 부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왜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아인 것 같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재산은 가지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온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아마 아버지가 상당한 유력한 가문이었으며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나사로가 사람들에게 잘 대했을 것은 이런 상황을 통해 보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단입니다. 여기 있는 데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면 우리 오리인데 옛날 걸음으로 하면 4km가 10리거든요. 그러면 2km 정도 되는데 그 NIV나 이런 데 보면은 2마일즈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1마일이 1.7km 정도 되기 때문에 3.4km, 또 어떤 고중에는 3.2km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 이게 뭐 오리냐, 3.2km냐 이거에 따라서 성경이 진리가 되고 안 되고 그러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지는 이유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번역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진리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진리로 믿으면 상관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하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내가 믿는 신앙, 성령의 은혜, 이걸로 은혜에서 자꾸만 간증을 해 가는 거지요. 그 많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는 건 설명의 차이가 있겠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진리를 더 많이 안다고, 능력 있다고 더 보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걸 말할 뿐이죠. 그래서 베다니가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조문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면 예루살렘 근처이기 때문에 바로 수도로 전해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런 점까지 다 생각하고 저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더라. 이게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일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진리로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위문을 왔습니다. 파라 및 세손타이 그들이 위로하기 위함이라. 현재형은 파라 및 소마이예요. 이게 그 디포넌트 동사라고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디포넌트가 오면 위로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발적으로 위로하러 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들이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위문, 우리도 위문을 가지요. 함께하는 슬픔이 슬픈 자를 위로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강정훈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사실 저랑 동기 목사님인데 내게 왜 이러세요? 두란노 서원에서 2021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사모님이 당시 20수년 전인데 당시 41세의 나이로 그 암으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골수암, 뇌종양 이거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금식기도도 하시고 목사님이 다 했는데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야속하다. 그 서론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내라는 단어를 빼고 계속해서 목회를 해오셨는데 이게 지금 욥에 관한 거거든요. 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했나? 그래서 하늘의 무대와 땅의 무대 이게 다르다. 땅의 무대에서는 원인 모를 고능성이 있지만 하늘의 무대에서는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다. 정말로 자기도 정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답을 그냥 여러 가지 답을 찾아왔을 뿐이다. 이런 걸로 글이 쭉 되어 있습니다. 참 당신의 체험의 그거기 때문에 제가 강 목사님께 목사님은 참 욥기를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 부여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아내가 돌아갔을 때 또는 뭐 죄 때문이다 아픈 원인이 이런 거 말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위로가 되더라. 뭐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뭐 믿음이 있으니까 극복하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와서 울어주고 막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게 그게 가장 그 위로가 되더라. 우리가 슬퍼하는 그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장례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슬픈 마음을 가져보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죽음이 뭔지 슬픔이 뭔지를 배워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잔치집에는 몰라도 사망자의 집에는 또는 못 가게 되면 절절한 위로의 말씀을 보내며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관념적 신학에서 실제적 신학으로 이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 한마디라고 저는 보여주는 거예요.
즉 21절에 보게 되면 말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그런데 만일에 여기 계셨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죽을 수도 있어요. 내 입장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완전히 썩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안 죽게 했더라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내가 여기 있는 게 너희들에게 복이다.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게 얘기가 되는 거지요. 정말로 우리요, 교회에서 놀러 가면서 우리가 놀러 가기 때문에 비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구상 어딘가에, 우리나라 어딘가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 있을 거거든요. 틀림없이. 그런 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만 즐겁게 놀겠다고 맑은 날씨를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가서 맑은 날씨를 주셨을 때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무슨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꾸 원한다면 우리 오빠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이래도 안 믿었어요. 주는 그러시듯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지요. 그랬더니 이제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주실 줄을 압니다. 카이닌 오이다 오이다. 이거는 기노스코 알다라는 그 단어하고도 틀려요. 이거는요 그냥 눈에 뜨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보는 것과 같아요. 내가 알고 있지요. 말씀 안 해도 알거든요.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압니다. 이것도 오이다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나스타시스, 조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믿지 아니라. 요거 호, 종, 카이, 피스티, 온, 에이스, 에메 이게 현재 분사예요. 나를 믿고 있는 자입니다. believing, living and believing in me죠. Who is the man 혹은 one who is living 지금 살아있어요. and believing in me 나를 믿고 있는 자예요. 이게 현재 진행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자기를 표현한 거죠. 뭐. 그런데 우리가 에녹 또는 엘리야, 에녹도 살아서 하늘을 올라갔고 엘리야도 살아서 하늘을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베드로냐 바울이냐 다 십자가에 지고 또 주를 위해서 고난받다가 달게 고통 속에 죽어간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대로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도 함께 죽음을 맛보는 게 그것이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지금 죽음의 사태가 막 있어서 맞냐 안 맞냐 저희 아들도 두렵다고 안 맞더라고요. 못 맞는 거지. 그게 안 맞는 게 아니고 물론 저는 다 이때까지 뭐 맞았고 제 아내랑 딸도 다 맞았는데 아들만 그랬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맛보는 거 이것도 저는 능력 있는 자의 복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가 믿느냐? 피스테이스 투토.
여기에 내라는 게 인격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믿느냐? 제가 볼 때 자꾸만 관념적으로 주님 기도하면 주님이 해주시면 되지요. 제가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얘기고 부활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요.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 지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그래서 믿고 죽는 자는 살아.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어. 마지막 심판 때 살아있는 자들은 안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 이거 믿니? 이거 믿어야 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씀 안에 확신과 편안을 가져야 돼. 이런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좀 정신 차리고 집중해라. 저는 좀 그렇게 알고 싶어요. 저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제발 좀 믿고 똑똑히 정신 차리고 부활신앙 안에서 살아라. 관념적 신앙입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러시듯이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까. 이렇게 지금 답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죠.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중에 실천으로 내려왔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주가 누군지 믿어야죠. 구속자임을 믿어야죠. 이것이 그 신앙 그 수준으로 있어서는 곤란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의 단계란 말이에요. 칼빈주의는 결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고 속된 말로 먹고 땡이다. 결코 이게 아닙니다. 깔뱅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1536년에 시작해가지고 1559년 최종판을 낼 때까지 20여 년 이상을 죽으라고 그거 설교하면서 그 책을 매달리면서 완성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자세죠. 어떤 일을 하나님만을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열매 맺어질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다 하십시오. 저는 놉니다. 있을 수 없는 신학입니다. 특히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관념적인 데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신학자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일들입니다. 왜? 주기철 목사라든가 손양원 목사라든가 그 이후에 뜻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알려지질 않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이름이 나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제대로 된 목사님들이 별로 안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숨겨진 이런 지금 제가 강정호 목사님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서도 직접 만나도 인품이 참 훌륭하십니다. 지금까지 결혼 안 하시고 두 자녀분이 그 교회에서 결혼하고 지금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고 그런 거예요. 강 목사님은 가정 목회도 성공했고 교회 목회도 성공했어요.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칭찬받고 있는 교회고 늘 봉사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관념 신학에서 벗어난 것이다. 실제적 신앙으로 전하는 나사로의 살아남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과거에 죽은 나로부터 살았다면 내 살아난 삶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의 죽음으로부터의 살아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부활이다. 영원한 부활이라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나사로가 살았어도 다시 죽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적어도 나사로의 살아남은 그렇게 썩은 시체, 이미 냄새 나는 우리가 살아나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걸 내가 믿느냐? 우리가 믿느냐?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른다고 알려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서 울고만 있지 말고 휴식도 하고 새 소망을 회복해라. 왜? 그 자리에서 마르다와 부활을 얘기한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딸 마리아를 불러내신 거죠. 뭐하러 죽음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죽음판에
가봐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절망과 낭망, 눈물과 울음, 한숨, 좌절, 여기 있는 곳에 가겠어요. 거기서 마리아를 불러내신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 예수님은 거기에 그대로 계셨어요.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여기 계시다가 바로 무덤으로 가서 살려내 것은 살아나게 하시거든요. 그대로 계시더라. 알레 엔 에티 엔토 토포 그러니까 엔토토포 그곳에 토 관사니까 그곳에 여전히 계셨더라 이 말이죠. 여기가 뭐예요?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곳이에요. 여기가 거룩한 곳이죠. 신발을 벗어야죠. 우리의 과거의 관습, 우리가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 이런 너저분한 것들, 정말 죽음의 것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내 썩은 시체가 살아나는 회복의 길로 나아갈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활의 꽃으로 우리 잘 준비하고 주님이 살리시는 그곳,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